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신데 고생 많으셨죠? 네.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밝히고 계세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나는 나다, 나는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에고 에이미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걸 보면 누구에게 그런 존재일까요? 양에게 그런 존재겠죠? 양에게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은 양이신가요? 잘 모르시겠나요? 네. 양이신가요? 그러면 어떤 양이신가요? 양의 특성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양은 일단 눈이 매우 나쁘다고 하죠. 방향 감각이 거의 없고 혼자는 어딜 가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떤 양이 어딘가로 가면 다 그 뒤를 우르르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벼랑 끝인 줄도 모르고 가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죠.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도 몇천 마리가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따라가다가 다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또 잘 됐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또 양은 또 힘이 없고 약합니다.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혼자 못 일어나고 누군가 붙들어 줘야 간신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난 후에도 얼마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계속 붙들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람과 비슷하죠. 또 양은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제가 예전에 양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나요? 네, 양의 이미지는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은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못생기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양이신 것 같으세요? 가까이 갈수록 좋은 양일까요? 아닐까요? 또 양은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못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가려고 한대요. 너무나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다 약하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리지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죄악을 다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크고 깊고 풍성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못됐고 눈 나쁘고 냄새가 나더라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 근동 지방에서 양들은 밤이 되면 양 우리 안에 들어있고 목자는 그 출입구 쪽에 누워서 양들을 지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사나운 들짐승들의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양들의 문이 되어 지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줍니다. 루미양 나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나양 나와라 이렇게 목자가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네 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밖으로 나가는 거죠. 양들이 다 나오면은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꼴을 먹이러 떠나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양 우리에 들여보내고 문이 되어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세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만이 양을 안전하게 지키는 문이라는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외에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계속 논쟁 중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느냐? 논쟁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죄인이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불만도 이것이죠. 너희 기독교는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해? 구원의 길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거지.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야?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의 위협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말이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확신이 없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주님만이 구원이다라는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유교에도 이슬람교에도 그 방법만 다를 뿐 결과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을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선택지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 외에도 성도를 유혹하는 것이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믿는다고 말하면 될 거야.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나중에 죽을 때 믿는다고 하면 돼. 이런 식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졌으니까 나는 이제 은혜만 받고 즐겁게 영광만 누리다 살면 좋겠어. 이러한 영광의 신학, 번영 신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양의 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목자이신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지 골짜기든지 푸른 풀밭이든지 시냇가든지 그곳에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신학과 번영신학은 자꾸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만들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실 거고 그렇게 만드실 거야. 그렇게 십자가를 따르라는 주님은 따르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자기 만족을 따르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가리켜서 절도, 강도, 도둑이라고 하십니다. 왜 도둑이고 강도입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빼앗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개척할 때 가장 크게 고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재정적인 문제와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여러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처럼 부흥한 종교도 많이 있어요. 이슬람교도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그들이 사후 세계를 믿고 나중에 신을 위해 충성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급을 준다는 교리도 우리 개신교와 너무나 비슷해요.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 안에 반복되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죽을 각오를 해서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정말 극심하게 싸우면서 고민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찾은 해답은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좀 나으니까 또는 어릴 때부터 문화가 기독교였으니까가 아니었어요. 제가 찾은 답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어요.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의 안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했어요. 제가 그것을 확신해야 이 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좋은 거지 누가 좋다고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저는 주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제가 죽더라도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에게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험하고 무서웠던 개척의 길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교회를 사임하고 당장 며칠 후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여겨지는 순간에도 오히려 잠을 잘 자고 평안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길이 참 평안한 것임을 그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라는 것, 행복 이런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인가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문화센터 다니듯이 교회에서 뭐 좋은 거 없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학원을 끊듯이 쉽게 끊어서도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것 외에는 구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고 먹이고 지키고 구원하는 문이십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나 통과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이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보면 우리는 종교 문제로 누군가와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가 오라, 불교가 오라, 천주교가 오라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확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하면 그 외의 모든 사람을 싸울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확실한데 이 복음을 거절하고 박대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불쌍히 보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과 그 후에 많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고 함부로 하는 사람 앞에서도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목숨 걸고 지킬 만큼 소중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인 것을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 저절로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신의 안에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 안에 들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양들을 초대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 곳의 특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시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예수님이 지키시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화롭겠죠? 그리고 차별이나 비난, 정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곳에 가면 참된 쉼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곳은 상처받은 영혼의 피난처가 되죠. 세상에서 찌들고 아팠던 영혼들이 그곳에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로고스 교회가 이런 양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들어올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누구도 자신의 세상 지위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다 치유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치유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보듬어 줘야 되고 서로 함께 있어야 해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참 평안을 맛보고 마음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 양우리라면 말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문인 곳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학의 문이 있죠. 직장 취업의 문이 있고 또 자녀 성공의 문이 있고 여러 문들이 있고 그렇게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 자신들이 보기에 자격 미달인 자들에게 너는 안 돼. 넌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거부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늘 거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9년 정도 사역했던 교회가 한강의 뚝섬 유원지역 근처에 있었는데요. 뚝섬 유원지에 가보셨나요? 거기 가보면은 봄, 가을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북적입니다. 저는 그때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산책을 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아침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그 전날에 밤새도록 먹다 남긴 온갖 쓰레기들이 천지였고 또 저녁에 선선한 시간부터는 다들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치킨과 피자를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사람들을 그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서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 여기가 천국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처럼 혼자서 산책을 할까?
천국에 가면 저렇게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지 않고 내게도 이리 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아니,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아주 아주 많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태어나서 가장 사랑받아 마땅한 부모님에게조차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죠. 또 서로 의지하라고 보내주신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는 수시로 거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의 속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 양우리 안에서는 누구도 거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함께하는 곳이 예수님이 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입니다. 저는 늘 이런 교회를 꿈꿔왔어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회,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는 교회, 누구도 자신의 세상 지위를 자랑할 수 없는 교회, 오직 믿음 하나만 있어야 되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교회, 그 믿음을 부러워하는 교회, 이것이 제가 계속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이고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강에 가서 치킨 피자 매일 먹어도 헤어지면 그뿐인 공허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이 지켜주시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진짜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울어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수많은 문들 앞에서 늘 거절감을 느꼈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개척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문 되시는 곳에서 진짜 하나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여러분이 느껴왔던 모든 거절감이 치유되고 사랑으로 용납받는 기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과 양식을 주는 것, 또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구원과 양식,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바로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공허감을 해결하는 생명력, 풍성함, 충만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뭔가요? 그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공허감을 해결하고 충만하게 살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경기도에 사는 세 남매가 주인공인데 그중에 막내인 연미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정이는 자기가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라고 느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번개가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구씨라는 사람을 그 집을 찾아가요. 이 구씨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골에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다 왔는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구씨라고 불리면서 낮에는 미정이의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돕고 밤에는 혼자 자기 집 평상에 앉아서 술로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이겠죠? 어느 날 미정이가 이 남자를 찾아가 대뜸 이렇게 말해요. 왜 매일 술 마셔요? 할 일 줘요? 그리고는 아주 기가 막힌 대사를 날리는 거죠. 나를 추앙해요. 날 추앙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추앙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하는 것이 응원하는 거예요.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이 구씨라는 남자가 추앙이 뭔지를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봅니다.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봄이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respect, worship
이런 뜻이었어요. 스스로 볼 때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고 늘 기쁜 일이 없고 그냥 세상이 이대로 끝나버려도 아무 미련이 없다고 여겨졌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누구 한 명이라도 나를 좀 추앙해 주었으면, 나를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든지 이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되고 다음 봄이 되기 전에 진짜 채워진 기쁨을 느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부시에게.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해야 돼요. 그리고 난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나를 추앙해요. 여러분 추앙받고 싶으시죠? 빈 마음, 공허함, 꽉 차게 채워주고 싶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공허감을 꽉 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꽉 채우는 것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채워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아무것도 채우지 못합니다. 대학 간판, 회사 간판, 여러분 채워주나요? 좋은 스펙, 인맥, 배경, 그런 것들로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 평가를 받다가 그것들이 사라지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인생이죠. 그렇게 계속 빈 껍데기만을 채우다가 그 껍데기는 언젠가 꼭 사라지기 마련인데 그게 사라지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아주 허무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간판과는 상관없이 존재만으로 사랑을 받고 응원을 받아야 우리가 채워지고 생명력이 넘칠 텐데 그런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더 풍성히 채우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이를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착한 척하는 목자, 뭔가 태도가 그럴듯한 목자, 간판이 좋은 목자, 스펙이 좋은 목자, 이런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왜 목숨을 바치셨나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가 존재만으로 소중하다는 것, 사랑스럽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먼저 죽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을 한다면 안 죽고 같이 있든지 같이 죽든지 해야지 나만 두고 가버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것은 양을 혼자 두고 무책임하게 가버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리떼가 덤빌 때 그 양들을 두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무력하게 내버려 둘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리떼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흠과 허물과 죄악을 다 들추어내서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정죄하는 마귀의 권세예요. 그런 마귀의 권세 앞에서 보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고 누구도 생명으로 충만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려고 싸우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전제하는 것이었어요. 부활할 권세가 주님께 있었다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 끊어도 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나는 다시 살아날 권세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너를 위해서 죽어도 이것은 나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죽고 사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목숨은 스스로 끊을 권세나 자격이 없습니다. 또 우리 생명 스스로 살아날 권세나 자격이 없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로
죽음의 권세와 싸우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치러주셨어요.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몸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곁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 바쳐 살릴 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나 같은 못난 양의 문이 되시고 나 같은 말썽꾸러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은 좀 더 나은 어떤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고집불통 못난 양을 위한 복음입니다. 눈이 나빠서 제 갈 길도 못 찾는 무력한 양을 위한 복음입니다.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불쌍한 양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마음으로 거부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양 되기 싫어. 나는 양처럼 못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멸시받는 것도 싫고 천한 것도 싫고 미련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니 양처럼 사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거부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보면 다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의 길을 거부하고 뭐가 되고 싶어 하나요? 이리가 되고 싶거나 사자가 되고 싶죠. 나를 물어뜯는 사람이 있으면 더 센 힘으로 물어 뜯어주고 다시는 못 건드리게 되갚아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너희는 양이고 나는 양들의 문이고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다. 사자보다 강하신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양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채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공허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해내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저도 사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저를 계속 양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자꾸만 실패하게 하시고 또 포기할 것이 많게 하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많게 하셨어요. 그렇게 저를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계속 만들어 오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올바르고 잘난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내가 너의 목자다. 그걸 인정해야 네가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채워지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리때를 이길 능력과 간판을 갖춘다 해도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그 생명력을 주님만이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양이 가장 잘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가장 잘해야겠죠? 그리고 그 음성은 늘 무엇이 기준이어야 할까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정보가 홍수와 같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말들이 유튜브만 켜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인터넷, SNS, 스마트폰에 넘쳐나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명소들을 찾아다니고 또 좋은 말을 해주는 인문학, 심리학 이런 강연을 들으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채우려고 또 길을 알고 싶어서요. 그러나 성경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결코 자신을 채울 수 없음을 알고 있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어느 것도 자신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만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계속 기도해 보니까 길은 양이 찾는 게 아니라 목자가 찾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가 갈 길을 자기가 찾을 게 아니라 목자를 찾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주님 길이 어디입니까? 여기로 가야 합니까? 저기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뭔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 곁에 지금 계시나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이것이 더 명확해져요. 개척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처음에는 저도 많이 했거든요. 이 길이 맞나 하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에게 계획이 뭐냐고 늘 물어봤어요. 계획이 뭐냐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저에게 원하셨습니다. 그 길이 맞나 따지고 질문하기 전에 주님을 따라 어디든 갈 수 있는가, 그곳에서 죽더라도 나를 믿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개척한 저에게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이었어요. 목자가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했고, 그 목자는 나에게 항상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정말로 믿는가, 이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벼랑 끝으로 계속 걸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몇 발자국 가면 정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벼랑 끝에 뭐가 있을지 알 수도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죽을 확률이 99.9%였어요.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면 사는 거고 안 계시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주님만을 찾았고 그 음성을 기다렸어요. 길을 찾아보지 않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이 지축이라는 지명을 주신 것도요, 한 달 동안 아무 길을 찾지 않고 주님만을 정말 무식하게, 정말로 무식하게 기다린 후에 듣게 된 기적과 같은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갑갑하고 무섭고 막막했어요. 저에게 인내심이 조금만 부족했더라도 저도 눈이 어두운 양이 되어서 또 다른 눈 어두운 양들이 인도하는 길, 그리고 진짜 벼랑 끝으로 가는 길을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의 음성을 기다렸을 때, 그리고 벼랑처럼 보이는 그 길에서 몸을 내던졌을 때, 주님은 그곳이 벼랑이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푸른 초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푸른 초원이란 목초지가 아닙니다. 어떤 목가적인 전원의 풍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원이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드넓은 곳이고 온갖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은 그곳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양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나고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의지할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뜻을 구합니다. 길을 물어보고 싶을 때마다 계속 주님이 어디 계신가, 이것을 찾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길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지식을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사귀며 그 사랑에 잠겨 살기 위해서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그 충만함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기다리는 양에게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누가 주님을 찾는 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말고 주님을 찾는 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 말씀 따라 어디서든 평안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곧 예수님과 나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나는 아버지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도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미정이는 처음에는 자신이 채워지고 싶어서 나를 추앙해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그를 추앙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무조건 좋아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밑바닥을 기고 있든지 하늘을 날아 훨훨 날아가든지 그의 삶을 무조건 응원만 해주기로 결정합니다. 자기가 사랑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알코올 중독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줘요. 삶의 밑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응원해줘요. 술 취해서 사나운 들깨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남자를 지켜주려고 그 작은 여성의 몸으로 막대기를 휘둘러서 그 들깨들을 쫓아줍니다. 자기 몸을 바쳐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사랑을 줌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조금씩 채워지고 또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 드라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으실 때 이러한 기쁨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지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어서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할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밑바닥을 기는 모습이라도 사랑해 줄 수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기쁘고 만족을 누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양이라면 그분과 정말로 사귐이 있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정말 알고 있는 양이라면 우리도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게 어떻게 행하시든지 나를 비천에 처하게 하시더라도 풍부에 처하게 하시더라도 나를 알 수 없는 곳에 이끄시더라도 무조건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채워지고 또 채워지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하는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 바쳐 구해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랑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할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사람이니까 말고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이웃을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생명으로 채우시고 또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결과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충만함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타인을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회 없이 사랑하며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미련 없이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주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을 찾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심으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며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저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길을 찾는 사자나 이리떼가 되지 않고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는 양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끄시는 푸른 초원을 누리며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양의 문이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으니 주님의 그 권세로 우리도 삶을 사랑하며 사람을 충만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갈망하며 간절히 찾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